여러분께 아주 성가대 하셔야겠네. 5장 한번. 여러분도 한 달을 마감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현 안수집사님이 더 잘하시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아무것 없어도 주님 믿고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하시네. 주는 강하시며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주님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외로워 지칠 때 주님 믿고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하시네. 주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저으신 내 하나님 남들 다 이렇게 은혜 받기 찬양하는데 맨날 듣기만 송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위로부터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유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우럭거리도 많고 이것저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많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서 생활의 터전의 기반을 삼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성전의 시대가 부흥하고 성전의 시대가 확장될 때 그 백성이 복을 받았고 성전이 폐폐가 되고 또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끓었을 때는 땅과 백성들이 함께 저주를 받고 재앙과 고난이 따라왔던 시절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1월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보고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은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택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그 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약속하신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은 미리 주시기로 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갑자기 뒤처리하듯이 급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만 준비가 되면 받을 수가 있고 믿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케 하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도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겨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하고 적기 때문이다. 내가 그릇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깨끗한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거나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는지는 어떤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초대교회 300년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위중한 시대에도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지침과 의사들과 또 많은 간호 인력들이 이야기하는 기본 프로세스는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초대교회의 순교자적 마음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에 머물러 있고 이 성에 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성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영력도 육체의 건강도 생활의 의욕도 마음의 담대함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끗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이 성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능력으로 입어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손과 발에 기적의 축복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내뱉는 것과 걷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능력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말은 너의 힘이 작으나 너의 힘이 연약하나 내 말을 지키기를 즐거워했다. 너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앞으로 전갈과 같이 쏘는 시대, 맞고 죽고 고통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고 있어요. 즉 시험의 때가 더 빨리 더 자주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심과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이기게 하신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두려워할 것이 없는 능력,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심을 받으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 나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좋아하는 상황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전 안하여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나아올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성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었냐면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받을 자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외쳐야 되고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으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계시예요. 시작이에요. 즉각적으로 역사하고 뜨겁게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의 수여자이시고 우리는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권세,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달라고 이 성에 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성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의 성전이 아니라 찬양과 회복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성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을 받고 기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응답받는 성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은 이와 같은 생활이다. 참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응답의 열매를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보호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